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36과 공과 지도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과는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이 서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저희도 역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죄를 또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으로도 이 말씀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호세아서의 말씀 아이들에게 전할 텐데 제목은 바로 이상한 가족입니다. 네, 왜 이상한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가족이고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설교의 그 흐름을 그대로 설명드리면서 공과 지도 방법까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상한 결혼입니다. 이상한 결혼, 왜 이상하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혼입니다. 예,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도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신앙적이고 좀 이렇게 다소곳하고 좀 이렇게 그런 현명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 즉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명령에 순종을 하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은요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이쯤에서 그래 야 너도 많이 참았지 그만 살아 이러셨으면 좋을 텐데 또 데려다 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괴로운 가운데도 그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또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결혼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늘 정말 쉽게 우리에게 이 구원,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항상 뭐 무화과 나무 같은 또 물고기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간음, 그 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확 떠나버리면 좀 티라도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찰은 달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않는데 이미 내가 투자하는 시간, 내가 투자하는 에너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리얼하게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 세 자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이러했어요. 첫 번째 자녀는 이스르엘이라는 자녀였어요. 아들인데 하나님은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명, 그래서 누구라도 들으면 그 땅,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그 땅, 다 알 법한 그 땅의 이름을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예. 둘째는 딸이었는데요.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예. 로루하마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것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너희들의 이러함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관계를 끝내겠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을, 예, 또 셋째 아들의, 예, 이름이 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항상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만, 예,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죠. 우리의 스토리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이름을 바꿔주심. 세 번째 키워드는 이름을 바꿔주심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첫째 자녀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꿨다는 기록은 없고요. 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여기 보면은 더 이렇게 많아진다, 예,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 그리고 두 번째 딸과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로루하마는 앞에 로를 빼고 루하마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아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였는데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요, 셋째 로암미는요, 앞에 로를 떼고 암미, 아까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잖아요. 이제 내 백성이다. 누구의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앞에 로, 아까는 로루아마였고 거기서 로가 빠졌죠. 여기서 로암미에서 로가 빠졌죠. 그럼 로가 무슨 뜻일까요? 아니다, 부정, 예,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예, 뜻이겠죠. 그 부정어가 다 떼어내어진, 예, 그런 상태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그 자녀들의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보다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본래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쓴 그 호세아라는 그 이름입니다. 호세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전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호세아서가 정말로 수많은 인간들의 우상숭배로 얼룩지워져 있지만 결국은 구원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강했고요, 풍요로웠는데 그만큼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창녀를, 나랑 분명히 약속하고 너는 내 아내다, 이제 나만 사랑하자, 다른 남자 사랑하면 안 된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나도 너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과 약속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 살았던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다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떠올려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로 1장 10절의 말씀의 중반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 중반 이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나 이거 더 사랑해 했던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할수록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꼬이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과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페이지는 항상 동기유발, 문제제기, 그리고 설교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상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상한 명령하셨어?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여자랑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라.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자녀 두 번째 키워드 보니까 자녀들의 이름도 이상했다.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했던 그 땅, 우상숭배했던 그 땅의 이름. 그리고 로루하마, 불쌍의 여김을 받지 못하다. 로암미, 그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 하셨다? 그렇지. 이 여인이 다른 남자, 이렇게 자녀를 셋이나 낳고도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 가서 사는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살면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로루하마는 로를 떼어서 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는 로를 떼어서 암미, 불쌍히 여김을 받다, 그리고 내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 그런데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바로 호세아의 이름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죠. 그렇죠. 이것이 이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정예배 다 드렸나요? 또 못 드렸다고요? 이번 주에 꼭 한번 드려봅시다. 부모님이 도저히 못 드려주시면 혼자 드려도 가능합니다. 꼭 드려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어제 작업했던 거는 또 이제 두고 와가지고 지금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따 써서 찍어 드릴게요. 미로찾기입니다. 미로찾기에 있는 이 길을 찾아갈 때 글씨를 찾아갈 건데요. 이 길을 먼저 채운 다음에 글씨대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될 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맞아요. 요거를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쭉 길찾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음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은 막 진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였는데요. 그럴 정도의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무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만 하나님 손 꼭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요,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색종이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색종이는 이제 제가 준비해서 원래 색종이 사이즈가 이제 한번 손바닥보다 좀 크잖아요. 한 요만한 거를 4등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가장 관계된 색깔이 가장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그래서 뭔가를 고르고 뭐 접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가위로 오려서 하트를 뭐 붙여도 되고 아니면 저도 좀 생각한 게 있는데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모가 난 검정색 저 같으면은 검정색을 막 잘라가지고 막 모난 돌처럼 표현을 하고 그것을 먼저 붙이고 화살표를 딱 그린 다음에 하얀색 종이를 또 오려가지고 동그랗게 오려서 그 모난 까만 나를 하얗고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표현할 것 같아요. 아,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제 샘플이 없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표현해보라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분위기를 봐서 제가 시상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은요, 이제 그 특세 광고가 나가겠고요. 특세 또 이제 출석 카드가 나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도 적고 특세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독려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특세 다 성공하시기를 기도를 통해 100배, 60배, 30배 그런 그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